이 말이에요. 이런 기적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죽으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올해 벽두부터 우리에게 이 테스트 한 장을, 시험지를 딱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렇다. 제사장 된 내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갈라주시리라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물로 들어간다. 여러분,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열려진 길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주시고자 한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꿔라. 대박의 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의 꿈. 그래서 여러분, 대박 꿈꾸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한 번만 잘 당기기만 하면은 이제는 모든 빚을 다 갚고, 그래서 계속 카지노 가서 당기는데, 여러분, 절대 카지노 가서 따서 이기는 사람 따기도 가끔씩 따요. 그래서 대부분 그것도 다 잃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쓰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쪽박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처도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처도 가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악은 크게 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좋지 말라. 밥 먹으러도 가지 마세요. 뭐 스테이크 거기 뭐 랍스터 준다고 뭐 그런 거 갈 거 없어요. 그러다가 당기게 되고 미혹받게 되고, 한 번 당겨, 두 번 당겨, 자꾸만 당기고 싶네.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 그룹들이 와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갔는데, 한국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한번 당겨보고 싶어가지고 당기다가 덜컹 걸렸어. 카메라 기자에게 걸렸어. 그래서 지금 한국에 떴어요. 지금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세상에 유명한 교단의 총회장이야. 아멘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미국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반석교회는 저와 함께 죽으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는 진짜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원합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 여러분, 건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죽으러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죽고자 하면 가정을 살릴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어린 양떼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수 없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걸겠나이다 하는 각오로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불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는 그래요. 이제는 물불 가릴 게 없어졌어요. 제가 분명하게 들었고
분명하게 보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혈육적인 생각들, 무슨 동문들, 동창들, 동향들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언약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땅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구원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십니까? 단순한 비전이 아니에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30주년 왕같은 제사장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난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라 하니까, 야,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구나, 땅, 기업자, 땅이 생겨?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종로로 됐어요. 근데 땅이 있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야, 땅 부자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을 크게, 야, 나라가 세력이 커지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의 근원, 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네. 여러분,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의 육적인 복을 세 가지를 약속한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땅은 지금 이방 가나안 칠족속들이 점령하고 우상의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그 기업이에요. 그게 땅에 대한 기업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땅, 어떤 이 세상의 축복,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나라를 의미했던 거예요. 두 번째, 민족,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민족들을 앞으로 구약시대에 가나안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던져준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리라 약속했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성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 너희들 재산 불려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에 민족에 대한 약속. 너희들 민족을 강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의 근원,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산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오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선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나아갈까? 이제 중요합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 원하는데요.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나? 본문에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에 대해 순종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복받기만 원하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는 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복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까? 예, 순종하는 그 순간 들어가라 하면 힘들어도 우리의 과학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안 미치더라도 이게 죽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될까 말까 계산하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려면 이제 난관이 있지만 믿음대로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봐서는 아닌데 해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지그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속과 성취라는 아주 귀한 책들을 썼습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 분명히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쭉 신구약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고 그냥 하나님 당신이 막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계속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데, 과거에 약속된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바란다 꿈이잖아요. 이 꿈이 여러분의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꾸 꿈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갈른 게 아니에요. 예리고성 여호수아가 이게 여러분 뭐 폭탄 던져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오늘 성령을 통해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마틴 루터가 조국여행 하면서 힘들고 수많은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여러 날 나오지도 않고 슬퍼하며 절망하며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그냥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왔더니 자기 부인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옷도 다 이 조복을 입고 그러면서 계속 엉엉엉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그러나 아니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돌아가셨다고. 기다리고 살아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계속 절망하고 이제나 깨어날까 이제나 소망을 가질까 했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저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신가요? 그게 얘기해요. 살아계셔요 진짜? 진짜 믿어요? 그래서 그 뒤로 비비트 이 마틴 루터가 아내한테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절망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내가 왜 절망해? 내가 왜 낙심해? 죽으면 죽으리다. 비비트.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의 교회가 세워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를 감당해내는 새 땅을 향하여 이제는 일어나서 담대하게 요단을 가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한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집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계속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 연초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여러분 살다가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비비트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승리하여 마침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찾아서 침노해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의 소유, 믿음의 소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